그러니까 이런 그 미국 예외주의 같은 것들, 미국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전 세계에 빛이 되고 구원자가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지만, 또 한켠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대단히 걱정하면서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그 사명을 받고 선택됐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한편에서. 그러나 그 선택을 받고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것만큼 준엄한 심판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과 책임은 대단히 무섭고 준엄한 책임과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다른 사람들 위에 우월하게 군림하고 지배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일방적인 그런 그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될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준엄하고 대단히 거룩한 사명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셔서 세상의 으뜸가는 국가로 만들어 주시겠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잘못 이행하거나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치셨던 것처럼 미국도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명을 받아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선택받았고 축복을 몰빵하고 있고, 미국은 정말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낙관론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배반하고 세속화되고 있고 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앞날 미국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부정적으로 근심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을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한 사명을 받고 선택된 나라, 그리고 지금 미국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룹이 존재했던 것과 동시에 그 책임을 대단히 어렵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미국이 점점 그 일에서 사명에서 벗어나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미래가 대단히 근심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화국 안에서 그 미국의 그 종교가 두 가지로 양분됐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크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그러면 이런 시대에 미국의 구체적으로 여러 교파들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되었을까? 1783년 미국이 독립을 한 이래로 미국에 있었던 여러 주요 종교들 안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교회는 성공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공회는 그 미국이 독립하게 된 이후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교단이 성공회였습니다.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왜 그러냐면 그 성공회는 기본적으로 영국의 국교회입니다. Church of England죠. 그 Church of England의 수장이 누구냐? 영국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독립운동은 그 영국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떨어져 나가기 위한 식민지 주민들의 도전이었던 거죠. 결국은 미국의 독립은 영국에 대한 부정이었고, 영국에 대한 부정은 곧 영국 왕에 대한 도전이었단 말이에요. 불충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영국은 식민지 미국의 독립을 반대했고, 그래서 전쟁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영국 성공회는 그 자기 종교의 제일 그 꼭대기에 영국 왕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왕당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토리라고 불렀죠. 토리당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영국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영국이 명예혁명을 거치고 난 다음에 1688년 끝나고 난 이래로 종교적 관여, 1688년의 명예혁명, 그 다음에 89년에 관용령이라는 걸 내려서 종교 자유를 허용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영국 사회는 성공의 신자가 아니면 점점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그 제재 조치들을 법률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성직에 혹은 고위직에 가기 위해서는 전부 다 뭐 성공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든가, 여기에 이제 성공의 목사들이 그 성공회의 그런 그 규율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더 나가면 영국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뭐 대학에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데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조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영국의 성공의 목사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국 왕실을 지지하는 왕당파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충성서약을 하지 않았던 디센터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었죠. 그다음에 non-jurer, 그다음에 그 충성서약을 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청교도들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벌어지고 결국 영국과 미국이 싸움을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던 성공의 목사들은 전부 다 독립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고 영국 왕실 편에서 영국을 지지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독립전쟁에서 결국은 미국이 이기고 영국이 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에 남아있었던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성공의 목사들이 다 매국노가 된 겁니다. 혁명에 반대한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미국에 남아서 활동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됐죠. 그래서 절대 다수의 거의 100% 성공의 신부들이죠. 성공의 신부들은 다 잉글랜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미국에 남아있게 된 성공의 신자들이 남게 됐는데, 이 신자들이 남아서 이 교회를 재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죠. 성공회의 그 성직자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평신도들만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남아서 교회를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상황이 좋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여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추가가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성공의 성직자 다 영국으로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사람들끼리 교회를 재건해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성공의 신자들이 전부 다 왕당파의 추종자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눈길이 절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의 이단화되는 뿐만 아니라 매국노라고 취급받는 이 종교를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남부의 버지니아 지역에 이제 그 성공회가 제일 컸고 전국에 각지에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에 이 버지니아 지역에 있었던 그 성공의 신자들 내부에 감리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감리교도들은 존 웨슬리를 따른 사람들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성공의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의 신자들 안에서 특별히 웨슬리를 추종하던 그룹인데, 이 그룹들이 1784년이에요. 1783년에 미국이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4년에 이 사람들이 영국 성공회에서 독립해서 감리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신자들이 대거 일탈을 해가지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 버리면서 결국 그 성공회 사람들은 숫자가 왕창 줄어버린 거죠. 또 북부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북부에서도 성공의 신자들이 뉴잉글랜드에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전쟁 끝나고 나서 매국노로 몰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성공의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거기서는 가까운 곳, 캐나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이제 영국의 통치하에 있게 되고 미국은 독립을 하게 되니까 북부에 있었던 많은 성공의 신자들이 캐나다로 탈출해 버리면서 결국은 성공회는 삼중고를 겪게 된 거죠. 절대 다수의 성직자들 자체가 영국으로 가버리고, 남부에서는 감리교가 독립해서 나가버리고, 북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탈출을 하면서 성공회는 기존의 신자 자체에서 거의 공중분해하다시피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어떻게 재건할까라는 생각이 이제 그런 과제가 주어진 거죠. 그때 이제 이들이 직면했던 몇 가지의 시급한 과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정말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성공의 사람들이 이제 그 나머지 미국 사람들한테 그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 얘네들은 친형파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친형파가 아니라 우리는 미국 사람이야. 우리는 미국을 좋아해. 라는 걸 입증해야 되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영국과의 관계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끈이 남아있는 한 너희들은 미국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 마치 9.11 사태가 터지고 나서 미국에 있었던 그 아랍계 사람들이, 미국에 있었던 무슬림들이 너희도 테러리스트와 한편 아니야. 이런 의혹을 계속 받게 되었잖아요. 왜냐면 그들이 계속 무슬림으로 남아있는 한 그런 의혹을 받기가 쉬웠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영국 성공회하고의 관계를 끊어라. 어떻게 끊을 것인가 라는 문제. 결국 이제 끊습니다. 관계를 끊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의 미국의 성공회는 자체 성공의 그 감독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여기는 런던 교구 소속이었어요. 그 런던 교구에 감독이 있었단 말이에요. 런던 감독의 이제 대리인이 이제 그 미국에 와가지고 가르쳤고, 실제로 이 소속이 영국 런던 그 교구 소속이었는데, 이제 영국하고 관계를 끊게 되니까 독립된 교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국과 상관이 없이 미국 사람들끼리 남아서 미국의 감독을 뽑고 미국의 교구제도를,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성직자가 다 영국으로 도망가 버린 상태에서 당장 주일 그 미사를 드리고 성례전을 집례해야 되는데 성직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성직자가 텅 빈 상태에서 어떻게 성직자들을 다시 수급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 독립 이후에 미국에 남아있는 성공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 미국에서 그 세뮤얼 시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커네티컷에 있었던 목사들이 당신이 빨리 감독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스코틀랜드 감독으로,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감독은 잉글랜드와 관계를 끊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이제 안수를 받고 감독으로 이제 임명이 된 겁니다. 축성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곳에도 성공의 신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사람들하고 상의 안 하고 북부에 있는 커네티컷에 있는 목사들끼리 이 문제를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에 있는 성공의 사람들한테 큰 불쾌감을 일으켰고 갈등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윌리엄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윌리엄 스미스라고 하는 이 두 명의 성공의 성직자들이 주축이 돼서 1785년에 85년이면 바로 이제 2년이 지난 거죠. 1785년에 개신교 성공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 에피스코폴 처치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 영국 국교회가 아닌 미국의 독자적인 성공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1785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기에 세웠던 그 윌리엄 화이트하고 세뮤얼 프로보스트 두 사람을 외국으로 보내서 감독으로 안수를 받고 오도록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앞에 먼저 세웠던 시버리 감독하고의 갈등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두 명의 감독도 세워지고, 이렇게 돼서 1789년에 최초의 총회가 이제 열려지게 됩니다. 이때가 됐을 때 드디어 1785년에 개신교 성공회를 일단 조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아직 감독 문제라든가 제도가 미완했는데, 이제 89년에 총회가 되면서 드디어 미국의 독자적인 성공회가 이제 건실하게 이제 조직적인 차원에서, 제도적 차원에서 세워지게 된 겁니다. 물론 그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이미 빠져나간 사람이 너무나 많았고 미국 안에서 평판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다 노인들인데 이 노인들이 죽고 나면 성공회가 살아남을까에 대해서 다들 근심하고 아주 막막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셨는지 그 이후에
그리스 월드 혹은 무어, 체이스, 호발트 이런 사람들은 미국 성공의 초창기에 정말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같은 유명한 성직자들입니다. 그리스 월드, 무어, 체이스, 호발트 이런 새로운 세대의 성직자들이 출연해서 정말 다 죽어가던 미국의 성공회를 다시 살려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미국에서 성공회는 규모가 제일 큰 교단은 아니지만 가장 상류층 계급의 사람들이 다니는 기독교, 개신교 교회로 아주 지금도 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